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눈물의 밤 뒤에 기쁨의 날을 다시 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한 나라 주시니 어쨌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회복, 다시 일어설 힘을 구합시다. 우리 주여 함께 함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오늘 이 시간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과 붙잡지 못한 상처들을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무게를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 주시는 기쁨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를 통해 저희가 무엇을 구하려 하는지의 근본적인 질문은 저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여호와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이르시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복을 기원하거나 죽은 후의 영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마음속에 조화로운 평안함을 간구합니다. 마음의 평강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요구했던 바와 같이 우선 겸손하여야 함을 압니다.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겸손한 인생이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제 이웃에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 의견이 옳다고 강변하지는 않았는지, 저희 형제나 피부치 그리고 벗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상처의 흔적을 주지 않고 사랑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했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제3자들에게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저의 부족한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주변 환경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항적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제가 제 자신에게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고 진리를 찾으려고 죽을 힘으로 소리내며 부르짖었는지, 혹은 제가 알게 또는 모르게 제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회오합니다. 진리 앞에서야 어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가끔은 제 오기와 명철하지 못하여 진리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 하였으니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형통함보다는 마음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겸손함으로 지혜가 찾아오고 선한 입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허리를 더욱 낮추게 하시며 슬기롭게 하소서. 바옵기는 저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되 제 아는 일과 가정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항상 제 마음을 그곳에 둘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의 평강이 겸손과 삶의 지혜에서 오는 까닭입니다. 김영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게레타로 안인교회가 22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리더로서 많은 고민을 나누었던 김영건 장로님을 사모합니다. 저희 이민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이 고향을 떠나 유린하는 방랑자들이라 그들의 상심한 내역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며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을 나뭇가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홍건 장로님과
그의 가족의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가 중언부언됨을 아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저희들도 간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저를 위하여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희에게 창조주께서 가르치고 전해주시려 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90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금주 복음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12월부터 멕시코 현지인 대상으로 동시 통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모임 안내입니다. 이글레시아 크리스티아나 데 훈코스 현지 교회 방문을 합니다. 11월 말까지 각 부서는 결산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시 골로새서 말씀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 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11월 28일 멕시코 의료보건복지부에서 백신 접종을 해줍니다. 장소는 깨레따로 한인교회, 신청 및 문의는 윤상철 성도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은정, 조범희 성도님께서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난의 날에도 꿈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김연민 집사님, 네, 요 가운데 줄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출장 중에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먼 멕시코 게르타로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셔서 출장 업무차 방문하시고 또 본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업무 가운데 주님 나란히 동행해 주시고 걸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니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모인 우리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8월 달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축제, 새세면 전도축제 기간에 영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시편 나머지 129편부터 134편, 나머지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자로, 순례자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걸어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께 오직 예배 드리고자 그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고달팠던 지난날의 삶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한 단지 그 하나의 목적으로 그들은 그 먼 험한 길을 걸어서 방문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적인 의미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순례자의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자로서 지난날 또 아픔과 또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이름 높여드리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계기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그런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그런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꿈꾸는 뮤지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꾸는 안데르센, 꿈꾸는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바로 이 뮤지컬의 주인공입니다. 안데르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동화 작가입니다. 그 안데르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동화 그런 문학 작품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가난했고 불우했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치열한 불우한 가난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놀라운 동화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는가? 그가 남긴 작품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유치원생들은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또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등 아주 놀라운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아동 문학이라는 작품의 틀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요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1805년에 덴마크 오덴세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어요. 너무도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 모두가 다 일용직 노동의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시절의 불우한 생활을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규 교육 학교 과정도 그는 그렇게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1835년 그의 나이 30세 때 그가 이제 내가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영국 배우의 꿈을 가져요. 영국 배우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는데, 그러나 그가, 저는 저 사진을 보니까 그거 잠깐 비춰보세요. 안데르센의 얼굴이 저는 미남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또 안데르센 자신은 못생겼다,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영국 배우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영국 배우로서 발음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해서 이 안데르센은 영국 배우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영국 배우의 꿈을 접고 35년, 1835년 30세의 나이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동화는 바로 꿈꾸는 안데르센 뮤지컬처럼 자기 인생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경험담, 그 삶을 담아서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는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은 이 작가는 바로 불우한 어린 시절, 갓난한 어린 시절,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우한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그 어두운 시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월은 바로 꿈꾸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롭게 12월 새해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큼 힘겹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상처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런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11월 결산의 그런 마당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결산의 시간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고 힘드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힘든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이것이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내일을 새롭게 꿈꾸는 내일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그런 11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129편의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지난 날 참으로 많이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 나이 이때까지 참으로 힘겨운 세월을 살았다고 여러 번 그는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129편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받았던 상처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고 힘겨웠던 세월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가 자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 바로 이 11월 꿈꾸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 고난과 그런 나의 상처를 딛고 어떻게 새롭게 내일을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러 번 겪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인데 이 고난은 그런데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문학 작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인생의 바다에는 끝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와요. 그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는 언제나 지나갈 것 같고 이제는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달픈 문제들이 힘겨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보더라도 그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는 시간부터 형제들에게 따돌림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의 온갖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피부치 형제들에게 막내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그러한 상인들로부터 발각돼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구덩이에 나왔을 때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 가정을 떠나 형제를 떠나
그는 낯선 바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집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또한 죄수로 그렇게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단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꿈을 이야기했고 꿈을 꾸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 번 반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삶에 또 다른 고난의 날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은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경외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때는 고난의 날 속에서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심겹게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사야 43장에 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날이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시간이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드높이 세우시는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 빚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고난의 날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난 백성들 물속으로 불속으로 거닐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11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해를 꿈꾸는 그런 비전의 시간, 꿈꾸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번째는 고난의 날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이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농사는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고랑을 깊게 그렇게 내듯이 오늘 시인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내 인생의 등에 고랑이 깊게 패였다고 그가 받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될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야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때로는 사랑하는 가정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우리는 성장기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우리 내면에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제 내면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이 사모님이, 친구 목사 사모님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빛의 사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친구 목사가 사모님께 저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빛의 사자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놀라운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바라봤더니 이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빛나는 빛이 아니라 은행 빛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행 빛이라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자기 목사님은 자신에게 언제나 은행 빛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빛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대감을 가졌어요. 저 사업이 잘 되면 나도 이제 멋진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사업이 기울어지고 힘들어져서 그 청소년 시절이 안개와 같이 참으로 힘든 시절을 저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뭔가 수입이 있으면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고민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학비를 낼 때 저희들은 학비 고지서가 이렇게 오거든요.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그러면은 그 학자금을 이렇게 내야 되고 도장을 맡아서 학교에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바로 계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학비를 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서를 부모님께 제때 이렇게 내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학비를 항상 늦게 냈고 부모님께 그 고지서를 내밀기보다도 저보다 위인 형님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학비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는 대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등 장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그런 때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바로 부채, 빚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불편해도 결코 은행 빚은 지지 말자, 카드 빚은 지지 말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저의 삶의 신조였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 우리가 씻겨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처들이 한두 가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 속에서 자기의 등줄기에 마치 농부가 고랑을 깊이 패인 것처럼 깊은 그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거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릴부터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괴로움, 상처가 있었지만 나를 뭐라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됐다고요? 끊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은 벅차고 힘들었지만 악인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고난의 날이 바로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치열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뭐냐면 고난의 날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의 날이었지만, 조금은 힘들었지만, 조금은 벅찬 지난 시간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왔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환경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주체, 그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지붕의 풀과 같으리라.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결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 없는 그런 존재로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날을 허용할 때도 있지만, 또 환경적으로 그런 아픔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쓰러뜨리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날, 승리의 날을 안겨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마침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광명의 날이, 회복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거기 후반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며 회복의 날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 힘들게 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재물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겼던 여러분의 지위와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힘들었다면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꿈꾸는 안데르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데르센이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동화 작가로서의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정도만 됐다 생각하고, 그는 이제 마지막 노후를 고향에 가서 보내야 되겠다. 자기가 태어났던, 불우했던 그 시절에 자라났던 자기 고향 덴마크 오덴세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유명한 작품을 남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 마을 여러 사람들이, 독자들이 여기저기서 안데르센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고 불우하고 정교 교육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기적과 같은 불후의 명작 동화 작품을 남길 수 있었느냐고 많은 독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안데르센은 그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몇 마디 놀라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의 말을 보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아름다운 동화 같은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인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가난한 어린 시절들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이라는 그런 동화 작품을 쓸 수가 있었고, 나의 외모가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백죄야를 깨고 나왔다면, 오리의 둥지에서 태어났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동화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도 좋은 경험만큼이나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도 자세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는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고난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힘겨운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꿈꾸는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그렇게 불우한 가난한 시절을 지난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그에게는 보석 같은 그런 문학 작품,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듯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힘든 여정들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작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빛나는 내일의 보석과 같은 삶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날 참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들이 이것이 바탕이 돼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좌절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새롭게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꿈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깨닫던 한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자료집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 죄 없으신 바라보니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꿈을 꾸셨던 우리 예수님, 그 꿈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허용하시며 물성을 거늘게 하시고 불성을 거늘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며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지난날의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1월에 지난날의 가슴 아픈 상처와 고난의 날을 통해서 새롭게 내 삶을 열어가실, 새롭게 빚어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도 꿈꾸는 동화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고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고 힘겹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나날도 있었고 상처받는 나날도 있었고 눈물 흐리는 날들도 우리에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유형을 갖고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리 되기까지 힘들게 했던 오늘 본문의 시인,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런 빛나는 미래,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실 빛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며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내일을 열어가실, 새롭게 빚어가실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화 같은 꿈을 펼쳐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정말로 허덕이며 힘들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우리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고난이 결코 하나님 우리를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의 꿈을 꿀 때부터 그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드높이 세워줄 수가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때로는 물속을 거닐게 하시고 불속을 거닐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축복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11월 이 계절은 우리에게 꿈꾸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왔던 힘든 여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쉼도 모자랐고 허덕이면서, 또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같은 유형으로 반복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며 우리 젊은이들도 취업을 준비하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뇌의 날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드높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악인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들은 마치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침내 말미암아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회복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다시금 새날을 기대하며 새롭게 빚어가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또 우리 깨닫던 한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나는 한 해 동안 왜 요거밖에 못했는가? 왜 내 능력은 이렇게 모자라는가? 자신을 한탄하기보다도 하나님,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실 그 미래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꿈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새롭게 하나님께 꿈꾸며 고백하며 새롭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사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제단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한 모든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또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의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나를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실 그 내일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새롭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온갖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 붙들고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